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거짓말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직하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은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올림픽이 있었죠. 그 올림픽은 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축제인데요. 이 대회를 기다리면서 전 세계의 많은 운동 선수들이 이 4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땀방울을 흘립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지난 4년 동안,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흘렸던 땀방울이 헛되지 않아서 참 기쁘다, 감사하다. 지난날 흘렸던 그 땀방울을 흘렸던 순간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하게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만약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하여 열매를 거둘 수 없다면, 또 반대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게 많은 열매들이 열린다면 이 세상은 이미 멸망했을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노력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죠. 죄를 심으면 반드시 죽음의 열매가 열린다. 심판의 열매가 열린다. 계속하여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십니다. 반대로 의를 심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심으면 생명의 열매가 열린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심어야 될까? 죄를 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심어야 합니다. 의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계속하여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삶 가운데 열리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죄를 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죄가 심겨져 있다면 이 죄의 씨앗들을 다시 캐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이 죄를 뽑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회개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이 죄에 뿌린 씨앗들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뽑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 죄를 뽑고 경건한 삶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의 씨를 계속 심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의의 씨를 심고 죄의 씨는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죄의 씨를 심었던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최후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처음에는 연합했어요. 좋은 의도로 연합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계획을 가지고 악으로 서로 연합했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지원해서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이복 형제들 기드온의 70 아들을 한 바위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왜 죽였는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고자 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 끔찍한 죄를 지었던 거고, 이 죄를 짓도록 세겜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기드온의 70 아들이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담이 나중에 그림신산에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한 가지 예언을 했는데요. 사사기 9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5절 말씀.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했소. 만약 너희가 나를 너희의 왕으로 삼아 기름 붓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 내용을 저희가 한번 다뤘기 때문에 다 내용을 아실 겁니다. 요담이 이 나무들의 우화 이야기를 통해서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역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하게 그래 내가 왕이 되겠다. 나한테 가까이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지금 이 요담이 예언한 이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결국 이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인데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모두 다 태워질 것이다. 결국 그 말대로 이 불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사이가 나중에 이제 틀어지게 되었고 서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제 말씀에서는 이 세겜 성읍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완전히 황폐화되고 멸망시키기 원한다는 의미에서 소금까지 뿌리게 되었죠. 자, 오늘은 요새에 있던 사람들에게 불을 지릅니다. 이 가시나무에서 진짜 불이 나온 거예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 세겜 사람들 남녀 1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결국 그 죄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아비멜렉과 연합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자, 46절 말씀 한번 볼게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요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리 신전의 밀실로 도망쳤습니다. 이 엘브리 신전, 바알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 밀실, 그 피난처로 숨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안전할 것이다. 숨은 곳이 우상을 섬기는 피난처였다는 겁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최후의 심판을 어디에서 맞이하는가? 그 우상을 섬겼던 그곳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죽음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또 그렇게 멸망합니다. 아비멜렉은 또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이 세겜 요새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아비멜렉이 다음에 이동한 것은 데베스라는 지역이에요. 이곳에도 세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데베스 지역에 있던 세겜 사람들이요, 요새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비멜렉은 또 거기마저도 불태우려고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되었는가? 5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3절 말씀 시작. 그때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서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습니다. 자, 그 요새 위로 도망갔던 사람 가운데 한 여자가 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을 향해서 떨어뜨렸는데 그게 머리에 맞아서 이 아비멜렉이 결국 비참하게 죽음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도 죄의 심판을 받았고 아비멜렉도 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56절, 5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6절, 57절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습니다. 57절,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한 짓에 대해서도 벌을 주셨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죽음, 세겜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다,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칙 아래서 우리는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죄를 심으면 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청년 때 아우니치 가서 이 농촌 봉사 활동을 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농사를 경험해 볼 일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그 아우니치 때 이렇게 경험을 조금 하게 된 거죠. 그때 했던 일이 잡초 뽑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잡초를 뽑는 일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은 잡초는 뽑기가 쉬웠는데 큰 거는 이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파서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 이 죄의 습관, 죄의 씨앗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나중에는 도저히 뽑을 수 없을 정도로 깊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끝까지 우상의 신전으로 피하고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은 그 죄의 습관의 뿌리가 정말로 깊게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회가 요담의 저주의 예언이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던 건 분명히 악한 죄여서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와라, 돌이켜라, 회개해야 살아난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하여 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여러분, 큰 잡초가 될 때까지 두면은 결국 뽑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이켜보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야. 이것은 해서는 안 돼. 이거는 좋은 습관이 아니야. 이것은 좋은 행동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삶 가운데 계속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돼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최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죄의 습관을 끊으십시오. 죄의 뿌리를 지금 당장 캐내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뿌리를 내리지 않을 때는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었으면서도 알면서도 계속 방치하면 그 죄의 뿌리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죠. 죄의 뿌리가 깊어지면 정말 나중에는 제거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났던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세겜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던 죄가 있어요. 우상의 피난처로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우상을 피난처로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내 삶의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것을 빨리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비멜렉의 분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겜 성읍을 초토화시키고 요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또 불을 지르고 또 망대로 피하는 그 사람들까지 또 죽이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의 분노의 모습, 그가 그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끝까지 죄를 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죄의 습관이 있다면 빨리 뿌리 뽑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계속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나의 삶에 덮어주시고 뿌려주셔서 이 죄의 습관이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이 죄에 의해서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의의 씨앗을 뿌리는, 죄의 씨앗은 거두어들이는, 뿌리채 뽑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